요한복음 18장 오늘은 28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28절. 오늘 28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들여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일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 사건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과 그다음에 사복음서를 이제 복음서를 참고하면 빌라도가 사실은 예수를 이제 놓아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의 아내도 이제 이 재판을 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하는 것을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굉장히 충고도 하고 그 전날 밤에 꿨던 꿈 이야기까지 들려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에게 죄를 종교적인 문제인 것이지 이게 뭐 로마 법대로 처단해야 될 정치적으로 로마에 항거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예수님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우리가 저 나쁜 로마 놈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세금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제 로마를 향해서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죄가 바로 뭡니까? 스스로 왕이라 했던 로마에 정치적으로 반영해서 정치범으로 그냥 죽여달라는 거죠. 정치범으로 로마에 항거한 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는 이제 이 요구를 지금 이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큰 소리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그 사실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의 군중들의 목소리에 지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선고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제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를 죽일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관찰한 바로는 이거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다. 너희 법대로 처분하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의 특징이죠.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했어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요.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떠 있는 독수리 복음, 신비스러운 복음인데 예수님을 빌라도와 나눈 대화에서 핵심이 지금 왕입니다.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하는 이 질문을 이제 두 번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씀을 이제 했을 때 예수님이 질문하고 그 질문이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싸우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그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체포당하셨어요. 도망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싸우려고 칼을 뽑았을 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합니다. 다시 칼을 칼집에 꼽으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다치게 했던 말고의 기까지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직전까지 그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가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그걸 치료해주는 일을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 속인데 예수님이 그 말고의 기까지 치료해 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스스로 체포당하신 거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것인데 오늘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운 종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 속한 종 사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십자가에 달아놓고 소리를 지를 때 이제 정말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 다 멸하실 수 있다. 그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보지 못하죠. 이거는 믿음의 눈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정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고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것이고 속는 것이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붙잡혀 와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셔요. 영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인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또 묻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 말을 이제 듣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이제 정치범으로 군중들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지금 로마의 황제가 밖에 유일한 왕이 없는데 만주의 주가 로마 황제인데 자기가 주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말꼬투리를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빌라도를 통해서 여기에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많이 이제 이게 생략됐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계속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 크루시파이 힘. 예.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충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앞잡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다시 또 거기 합류해서 신성모독죄. 예.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용납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뒤집어 씌우는 죄는 빌라도를 통해서 죽게 되니까 왕이라. 예. 예.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재판 자리에서 굉장히 불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다. 예, 내가 왕이다. 100%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100% 오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100% 오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이 없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잘못 들으면 상처 입습니다. 예. 우리의 존재가 무시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종종이 많아요.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오는 것이 겁니다. 인간적으로 들어가지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들으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죄인인데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이 영원히 멸망할 놈아 이런다면은 이게 인격적으로 폭발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멸망할 사람아.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이 사망은 바로 뭐죠?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기분 나쁘죠. 말씀 들으면 기분 나빠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들으면 근데 영적으로 들으면 그렇게 은혜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의 왕이 내가 왕이다 하는 말을 인간적으로 들으면 때려 죽일 놈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것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게 속에 걸리니까 왕이라고 하기 힘드니까 앞부분에 다시 팻말을 고쳤죠.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끝까지 그렇게 쓰지 못하게 했어요.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를 느꼈던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고, 그죠? 네, 그 예수님의 위험에 압도를 당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문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빌라도의 고백들이 쭉 나왔는데요. 총독이 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예수에 관해서 이미 정보가 빠삭하죠. 이 총독은, 유대 총독은 아무나 파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총독은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라야만이 가서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폭동이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었고요. 그 유대인들이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이미 엄청난 자료를 지금 빌라도가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벌어지는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요.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늘 위와 땅 아래와 그죠? 땅에 가는 모든 족속들의 왕.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온 땅과 만물의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도 이 통치도 왕들도 이 땅의 왕들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왕들의 왕들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되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인 동시에 이 땅의 왕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의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은 컨트롤하십니다. 중국이 뭐 교회를 때려 부수고 난리를 치더니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속에서 이게 콧대가 쑥 낮아졌어요. 어저께 중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지금 여러분 시진핑이요. 그 원로들이 공산당 원로들이 당신 이제 물러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래 못 갈 거예요. 네. 원로들이 다가가서 당신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국 선교사님이. 그래서 뭐 워낙 큰 대형 사건들이 터지고 미국과의 외교가 엉망이고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국가가 부도위기에 거기도 국가가 부도위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재정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치금융 자체가 나라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독재, 우상숭배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되어지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주가 되시고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38절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왕인 것이 진리다 이렇게 사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왕인 것을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권력이고 또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러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헛된 인생, 바람을 잡아내는 것 같은 헛된 인생이었는데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지만은 그러나 빌라도 위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오늘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홍수와 또 이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교우들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맛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